성도부 헌신예배를 맞이해서 15절 말씀 오늘 한 절만 우리가 봤는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더불어 사는 삶, 더불어 사는 삶이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더불어 사는 삶, 더불어 사는 삶. 사회가 각박하다 보니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주 쓰는 말이 더불어 살자는 거예요. 더불어 살자. 어떻게 살자? 더불어 살자. 세상 사람들도 더불어 살자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정당 당명도 보면 더불어민주당도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뭐 더불어민주당에 뭐 선전하는 건 아니고 돈 먹은 건 없어요. 그러나 뭐 오늘 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 돕고 위로하고 살자는 거예요. 함께 돕고 위로하고 살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이에요. 세계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세계 제1의 하버드 대학 출신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연구가 있습니다.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 가운데 머리가 좋아서 성공한 사람들은 15% 정도인데 반해서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좋아서 성공한 사람이 85%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사람이 제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독불장군이 있을 수 없어요. 독불장군이란 원래 혼자 힘으로는 장군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주위에 거느릴 졸병도 있고 따르는 참모와 병사도 있어야 장군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혼자서 장군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도 없고 혼자서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예요. 뭐라고요?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재산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성공하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성도들은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부부관계, 형제관계, 친구와 이웃과 직장 동료 관계, 교우관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의 성숙이 신앙의 성숙이고, 관계의 성숙이 인격의 성숙이고, 관계의 성숙이 영적인 성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너 없는 나가 있을 수 없고, 나 없는 너는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과 더불어 하는 거예요. 잘합시다.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삶. 오늘 이것이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이에요. 따라합시다. 더불어 사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다. 오늘 이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크게 한번 이런 성경 구절은 외워두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외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일어나서 보세요. 일어나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일어나서 하라 그러는데 뭐. 응? 자, 이현승 권사님이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예. 자, 시작. 아, 보지 말고 보지 말고 하셔야지. 왜 그러시니까. 예? 예. 그래, 오늘 권사님만 예, 보고. 자, 시작. 보고 하세요. 예, 아멘. 예. 자, 자신 있게 안보할 수 있는. 응? 예, 일어나서.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정영진 성도님 한번 해주세요. 예, 정영진, 예, 예. 참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참 초신자인데요. 이제 교회 나오신 지 몇 개월 됐죠? 예? 예? 아, 이제 몇 개월 안 됐는데도, 이거 얼마나 새벽 기도 나오시지, 심야 기도 나오시지, 3일 예배 나오시지,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시지, 주일 예배 나오시지, 그 직장 생활도 하지, 얼마나, 그리고 연세도 지금 70이 다 돼가죠. 예. 본받으라고. 예? 예. 네. 3일 예배 안 나오는 분들 3일 예배 나오셔야 돼요. 예? 예. 공적인 예배는 다 나오셔야 돼요. 공적인 예배. 예.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오시는데 말이에요. 새벽에도 나와요, 새벽. 새벽에도 나오시지.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처음에 신앙을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냥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걸로다가 하는 사람들은요 꼭 그렇게 가더라. 그러다 보면 낮 예배도 빠져. 예? 오늘 이 15절을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랬지요. 기쁨은 함께하면 몇 배가 되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쁨을 함께하면 몇 배? 2배가 되고 슬픔을 함께하면 반으로 줄어든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사람은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돼요. 이것은 이심전심이라고 하잖아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모든 것을 함께 잘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또 슬픈 일이 있으면 밤새워 함께 슬퍼해 줍니다. 그러니 그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인간관계를 잘 못 이루는 사람을 보면은요 기쁜 일을 함께하지 못합니다. 배가 아파합니다. 남 잘 되는 거 아주 이게 배가 아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에? 슬픔을 당한 사람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친구가 없어요. 항상 즐거울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는 항상 주위에 친구가 많아요. 아멘. 네. 첫째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물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 민족의 병폐입니다. 사촌이면 얼마나 가까운 겁니까, 여러분? 사촌이면 가깝죠? 예, 그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까운 사람이 땅을 사면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예? 축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축하를 못하고 배가 아파 못 삽니다. 예? 배가 아파해요. 축하를 해도 진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남 잘 되는 것을 눈뜨고 못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기심 때문이에요. 질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신한 사람들의 교회가 부흥하면 함께 기뻐해야 하는데 배가 아픕니다. 이것이 타락한 본성이에요. 남이 안 돼야 내 마음이 오히려 편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예? 그게 대부분 우리들이 마음이요 그래요. 남이 잘 됐다 그러면 배가 아프고, 남이 좀 안 됐다 그러면은 은근히 즐겨요. 고소해하고, 아 그래 아주 그래야지, 내가 더 잘 돼야지. 어?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은요 왜 그렇게 안 좋은지, 마음에 안 좋은지 몰라요. 어? 그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많다니까요. 첫째, 왜 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어? 하나님이 가인의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고 자기 재산은 안 받으니까 막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요. 배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동생을 죽였어요. 또 왜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의 아우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었습니까? 아버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요셉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건 미워가지고요. 남이 잘 되는 거 이렇게, 형제가 잘 되는 것도 이복 형제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미워하잖아요. 왜 사울 임금이 자기 신하요 자기의 사위였던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습니까? 에?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만만이요, 사울은 천재. 그러니까 막 백성이 다윗을 막 더 높이는 것 같으니까 막 기분이 상한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니까 막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예? 모든 것이 여러분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함께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이 우는 자가 있습니까? 함께 울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내 입장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의 입장에 맞춰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줄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조부가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합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자. 아멘. 시집장가 가면은요 막 축하를 해줘야지. 그거 배 아파하면 되겠어? 시집장가 가면 가서 축하해주고, 또 뭐 진급잔치 하면 가서 축하해주고. 오늘 경조부가 그거예요. 이 경조부가 뭐 다른 거예요. 이걸 잘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자. 아멘. 두 번째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특별히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흘릴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때가 옵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흘리는 슬픔의 눈물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무슨 눈물? 슬픔의 눈물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굶주려서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흘리는 아픔의 눈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헤어진 이산가족을 만났을 때 흘리는 반가움의 눈물도 있고요. 너무너무 기뻐서 흘리는 환희의 눈물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난날의 잘못을 통회하는 참회의 눈물도 있고요. 괜한 누명을 쓰고서 속상해서 우는 억울한 눈물도 있습니다. 어떤 깊은 절망 속에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있는가 하면은 목적한 바를 이루었을 때 흘리는 승리의 눈물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요, 아무 이유도 없이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눈물 가운데 가장 값진 눈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실 모든 눈물은 그 자체로 값진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어느 것이 값지고 어느 것이 값싼 것이라고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괴롭고 마음 아파할 때, 답답할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조용히 곁에 서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멘. 그러나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이웃이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면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소하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즐긴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욥이요. 예?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 가지고요, 욥이 엄청난 이런 공경에 처했는데 그런데도 이 욥을 위로해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욥을 책망하고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은 우는 자들도 함께 울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가까이 찾아오셔서 함께 우셨어요. 예?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이 있어요? 예?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이 있어요? 예? 없어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기뻐하사. 예수님은 기뻐할 때 기뻐하셨어요. 예? 그리고 또한 주님이 찬미하셨다는 말도 있어요. 예? 하지만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을 3번 나와요. 몇 번? 첫 번째는 한 번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 누구 무덤 앞에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뭘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누구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웬만하면 눈물 안 흘리셨어요. 그런데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 요한복음에서 보면은요,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따라합시다.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기서 흘린 눈물은 다크루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 눈물은요, 소리 없이 고요히 흘려 얼굴에 눈물이 얼굴을 적시는 그런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 눈물은 지금도 불행과 절망의 끝자락에서 슬피 울고 있는 이들을 위해 흘리시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가련한 이들 앞에서 함께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9장에 주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흘리신 눈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기에서 우셨다는 말은 크라이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울다에서 나온 에크라우센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려 소리내어 통곡하는 감정과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흐느껴 소리내어 우는 눈물을 가리킵니다. 따라합시다. 흐느껴 소리내어 울으셨다. 그것은 적어도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민족의 받을 미래의 고통을 내다보고 토하는 아픔의 발로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제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이 장차 멸망할 것을 내다보시고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데 돌 하나에 돌이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자 그랬어요. 아멘. 네. 오늘 입신한 사람들이 많아. 자, 푹 주무시고 한 5분만 주무세요. 5분 있다 다시 설교 시작해요. 자, 주무세요. 주무세요. 실컷 주무셔. 네. 됐어요? 네. 다 깨셨네. 나도 졸려가지고 여기서 한잠 푹 자고 설교하니까 아주 머리가 상쾌하네. 예? 예수님이 뭘 바라보고 보셨다고? 예, 설교는 다 들으셨네 그래도. 뭘 바라보고? 예?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으로 미래에 멸망할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 이제 그날이 되면은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것입니다. 그 와중에 그들 자신과 후손들이 모두 학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돼서 AD 70년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유대에 들어와서 일어난 반란을 제압하려고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출입을 못하게 합니다. 그때가 마치 6월절이라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는데 약 100만 명이 전염병으로 혹은 굶어 죽고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어미가 어린 자식을 잡아서 삶아 먹는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포위되어 가지고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한마디로 아비규환이에요. 예? 예수님은 그런 일이 장차 있을 것을 훤히 내다보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통곡을 하며 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혀 모르는 제 죄악 중에 희희낙낙하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곡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세 번째 눈물, 겟셋마네 동산에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따라합시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눈물이다.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그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셨어요. 결국 그 눈물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죄인들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그렇게 위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서러움을 알고 계십니다. 슬픔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오헬리의 단편 소설 중에는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강도와 뭐라고요? 네. 한 강도가 한밤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잠자는 주인을 깨우고는 권총을 들이대면서 꼼짝 말고 손들어! 그렇게 했어요. 주인은 벌벌 떨면서 왼손을 겨우 들었습니다. 그러자 강도는 신경질적으로 오른손도 들어!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죄송합니다. 저는 오른손과 어깨 신경통이 심해서 오른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신경통이라고 야, 참 나도 신경통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는 건데. 강도의 총을 든 손이 슬그머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이 집에 무엇을 하려고 들어왔는지 것도 다 잊은 채 그 신경통 되게 고통스러운데 언제부터 그 신경통으로 고생했느냐고, 신경통 약이 뭐가 효과가 있느냐고 한참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돼버렸어요. 밤새도록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두 사람은 어느새 신경통의 아픔을 잊은 채 아침을 맞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신경통이라는 공통 관심사가 있어서 이심전심 되어서 강도와 집주인이라는 전혀 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났지만은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경통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강도도 다정한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슬픔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체험하셨습니다. 체휼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절망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여러분 고통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괴로워 눈물이 끝없이 쏟아질 때 마리아 마르다와 함께 우셨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처럼 우리도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자. 아니, 그게 아닌데. 따라합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자. 아멘. 여러분이 좋으니까 나도 졸게 되잖아. 예수님은요 정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어요. 아멘.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이게 예수님이요 마음이요. 오늘 우리 경조부 헌신예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부장님, 우리 부장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성도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자매들, 우리가 솔직히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요? 이현승 권사님. 우리 권사님이 아직도 소녀 같은 마음이 있어. 편지를 딱 써가지고요, 나 감동 먹었어. 스킨 하나를 딱 그것도
샤넬, 예? 스킨, 예, 딱 사가지고 거기다가 편지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 감동 먹었어. 박수 한번 쳐줘.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몰라요. 이건 나만 그런가? 예? 따라합시다. 우리는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다. 우리보다 가까운 사이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모두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래서요, 교인보다 가까운, 아무리 형제가 가깝더라도요, 교인이 더 가까워, 사실은. 예? 김희자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주일마다. 그렇죠. 형제들은 매일 못 만나잖아. 그렇죠? 매주일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매주일이 뭐야? 매일 만나지. 새벽 기도까지 나오면 매일 만나는 거요. 그렇죠? 예? 이현승 권사님, 나하고 매일 만나죠. 매일 만난다니까.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 우리가. 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하고 이 경조부가 이래야 되고요. 아니, 경조부가 아니라 우리가요,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설교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조시느라고 뭐 그래도 다 들으셨죠? 네, 따라합시다.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삶,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길게 안 하겠어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